여러분은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들을 차별해서 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별이 없이 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차별 없이 대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성도 간에 차별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차별을 하니까 생각나는 한 장면이 있는데, 사건이 있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토요일 교회에서 결혼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토요일 결혼하고 주일날 신혼여행을 못 가니까 토요일날 해운대에 있는 호텔에서 신혼밤을 보내고 주일을 지키고 이렇게 신혼여행을 떠나는 일들이 청년들 가운데 있었는데, 저희 선배가 토요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배들과 함께 저녁에 묵고 있는, 신혼부부가 묵고 있는 호텔을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그 차가 가끔 있는지 모르겠는데 엘란트라라고 예전에 차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아반떼 정도 되는 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배 차를 타고 호텔에 딱 갔는데 마침 입구에 자리가 한 자리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를 하고 방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려왔는데 아까 없던 직원이 거기 딱 있어가지고 차를 타려고 하니까 저희를 부르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다음부터 이 차는 여기에 주차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텔 앞에 주차할 수 있는 차가 있고 주차하지 못하는 차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알았는데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어떤 차는 주차할 수 있는 차가 있고, 어떤 차는 주차 못하는, 그러니까 비싼 차는 주차하고 그렇게 비싸지 못한 차는 주차 못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셔가지고 기분이 별로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다가 차별을 당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좋지 않죠.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차별을 받아도 좋지 않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분명히 인종 그리고 문화 지위가 높고 낮음에 따라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 1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여러 지위, 인종이 다른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지위를 막론하고 그리고 또 인종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차별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하반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차별이 없다고 이야기하시고 어떤 인종이든 어떤 지위든 상관없이 하나님 차별하지 않는데, 차별하지 않는 이유가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라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 각자 안에 누가 계시다는 것입니까? 만유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어떤 신분을 가졌던 어떤 인종이든 상관없이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그러니까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물건이 다르게 생겼어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만 값이 뭐라는 것입니까?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값이 똑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보시면 여러분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 없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또 무엇에 대한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의 사람은 차별할 수 있어요. 가치가 다를 수 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죽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주와 함께 부활한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를 차별 없이 대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건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대신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시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최종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새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새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눈에 다 똑같이 보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문제죠. 저만 그렇게 보입니까? 하나님 차별이 없으시다고 하면 모든 목사에게 똑같은 교회, 똑같은 크기의 교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성도를. 그래야지 차별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정말, 어떤 목사는 성도가 많고 그리고 또 지역이 도시고, 어떤 목회자는 성도가 없는 지역이 시골에 있는 아무리 거기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도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곳에 목회를 하고. 그런 생각 그런 생각 여러분 안 해보시겠죠?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같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의 자녀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 자녀는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고, 아니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그렇습니까? 똑같이 주방에서 봉사하는데 나는 하고 나면 아프고 또 다른 데도 아프고 병도 걸리고 이러는데, 똑같이 섬기는데, 똑같이 열심히 섬기는데 그 집사님은 하나도 아프지 않고 할 때마다 기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나님 차별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은 차별한다라고 생각이 될까요? 왜 그렇게 보입니까? 오늘 바울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새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새 사람의 눈으로 보면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옛사람의 판단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차별하게 보이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이전에 살 때, 여러분, 이전에 무슨 기준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 세상이 높다고 하는 것, 세상이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좋고 높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가지고 똑같이 교회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성도와 나를 차별한다라고 느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어떤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옛사람의 눈으로, 새사람의 눈이 아니라 옛사람의 눈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시선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7절과 8절 상반절 보면 상반절 우리 벗어버리라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방금 읽었던 우리 이 말씀 중에는 대조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가 대조가 됩니까? 너희도 언제? 전에라고 되어 있죠.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7절과 8절 상반절 말씀에는 이전과 지금, 이제라고 하는 단어가 상반되어서 대조되어서 나오는데 이 전과 지금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하기 전과 무엇한 이후입니까? 예수를 믿은 이유죠.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살고 행하였다. 그렇지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가지고 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새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러면 이전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저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사는 그리스도인하고 지금을 이제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나오지 않고입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고입니까? 세례를 받았고 아니면 세례를 받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경을 읽고 있고 성경을 잘 읽지 않는 것, 그것이 기준입니까?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5절 상반절 보시면 동사 하나가 나오는데 저기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죽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 보시면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전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죽지 않았고 벗어버리지 않은 사람이고, 이제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이는 사람이고 벗어버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공평하다라고 여러분이 보이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뭘 벗어버리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이고 나를 죽이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 집사님과 나를, 저 성도님과 나를 차별한다고 느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전을 사는 사람인데 무엇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무엇을 죽이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죽이고 무엇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까? 같이 5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5절 읽고 여러분이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5절에 죽여야 할 것,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세히 보시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공통점 다 무엇과 관련됐습니까? 자기 욕심하고 관련된 거죠. 자기 욕심. 그래서 마지막에 탐심이라고 하고, 탐심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왜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까?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내 만족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내 만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쉽게 저것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 돈이죠. 그리고 또 권력이고 어쩌면 지위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안락함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어떤 지위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십니다. 이 욕심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한 욕심은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는 욕심 중에 악한 것만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생각한, 그리고 또 여러분이 되고 싶은 욕심 중에 선한 것은 없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욕심, 그것은 선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욕심과 내가 가지는 욕심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쉽게 여러분 구분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주시는 욕심인지, 무엇이 탐심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욕심을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 거룩한 욕심이라고 할 수 있고, 탐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룩한 욕심은 나에게 손해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욕심.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욕심이 무엇입니까? 돈을 더 많이 가진 욕심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걸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 그 욕심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욕심이 그런 욕심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욕심은 내가 가진 것들을 사용하게 만들죠. 시간을 사용하게 만들고, 물질을 사용하게 만들고, 건강을 사용하게 만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자꾸 절제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도 내려놓게 하죠. 무너지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욕심을 이루다 보면, 이루려고 하면 무엇을 발견하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꾸 하나님의 욕심을 쫓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존재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자신의 욕심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탐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심. 나를 위한 욕심을 탐심이라고 이야기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위한 욕심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그렇죠.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을 욕심내는 건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들, 그것을 위해서 가는 것들은 출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기 위해서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더 편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어렵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쉽게 시작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길은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성경을 읽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성경을 묵상하는 것 쉬우세요? 안 쉽죠.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그 성경 나누다가 숙제를 하나 받아가지고, 제가 이번 주 내내 그 숙제 때문에 주일 그 모임 끝나자마자 사무실 가서 보고, 그 밤에도 또 보고, 월요일 저녁에도 또 보고, 계속해서 지금 살피고 있거든요. 제가 읽어야 될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더 웃긴 건 제가 읽었는데 다른 걸 또 읽으면 읽었던 것이 사라져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제가 쉬려고 하는 시간들도 포기해야 되고, 제가 좀 다른 걸 보려고 하는 시간들도 포기해야 되고, 집중해서 그것 보다 보니까 눈이 나쁜 것 같고, 앞이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허리도 아픈 것 같고,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탐심을 쫓지 말고 거룩한 마음, 사명을 쫓으라고 이야기하죠. 다음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분함과 노여움, 악의, 비방, 그리고 부끄러운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들도 전부 자기 중심이죠. 자기 중심이에요. 자신의 감정, 자존심에 충실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나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분함이 생기는 거죠. 노여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남을 비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쨌든 그 사람을 낮춰야지 누가 올라갑니까? 내가 올라가는 거죠. 이것들을 부끄럽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운 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어디까지 새 사람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바울이 10절에서 이야기했던 거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지식은 우리가 1장 9절에서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식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식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없는 말을 가끔 할 때도 있죠. 마음속에 없는 말을 할 때도 있지만 그것조차 우리 마음인 거죠. 그것조차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마음에 먹은 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 우리의 사고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의 지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지식도 새로운 지식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우리의 감정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삶을 살 때가 있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연약함이겠죠.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그 연약함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정말 연약해서 오는 건데 연약한 줄 모르죠. 내가 맞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오는 겁니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는 거죠. 남을 비방하고 남을 낮추고 나쁜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까?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아직 죽지 않은 사람, 아직도 자아가 남아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예수와 함께 죽었고 살았는데 새 사람을 입었고 우리의 마음까지, 지혜까지, 지식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고민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잘 믿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죄짓지 않고 살고 싶은데,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종종 그런 모습을, 나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왜 이렇게 사는지, 왜 바뀌지 않는지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고민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우리에게만 있습니까? 바울에게도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죠. 정말 마음은 성령을 쫓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꾸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육신을 쫓게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바울조차도 그 속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도 어떻게 됩니까? 이 육신의 욕심이 이끄는 것이 너무 세가지고 무너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곤고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자기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바울의 답이 무엇입니까? 8장으로 넘어가면 성령께서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고 성령이 하신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핀 5절과 8절, 9절에 죽다라고 하는, 벗어버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라고 하는 말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벗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죽고 벗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벗어버리려고 하고 내가 죽으려고 작심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새해 처음 시작할 때마다 그런 작심을 하잖아요. 정말 올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작심을 하지만 여러분,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또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모습이 생깁니다.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전히 옛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옛사람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죠.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기도도 하고 설교도 들어보고 여러 편의 설교도 듣고 노력을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살죠. 욕심을 내고 살고 탐심을 가지고 사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삶,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다음 주에 살핀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바울이 오늘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 지식에까지 새로운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그 기억이 기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탐심을 부렸을 때, 내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행했을 때, 이것이 잘못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게 만듭니까? 기도하게 만들죠. 내가 돌이키려고 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한신교회에서 목회하시던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주장하던 목회가 무엇이냐면 별세 목회입니다. 별세. 이분의 별세 목회가 뭐냐면, 성경을 이분이 읽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예수께서 별세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이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으면서
우리도 별세의 삶을 살아야 되구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와 함께 죽어야 별세해야 되는 사람이다.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셨는데,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말씀인데 자기 교인 중에 어떤 여자 집사님 이야기이셨는데, 이 여자 집사님에게는 시아버님이 계셨는데 치매였다고 합니다. 이분은 교사였고, 그런데 시아버지가 집에 모시고 있는데 낮에는 학교를 가니까 잘 모르죠. 학교를 갔다 오면 그 시아버지가 집을 어지럽혀 놓고, 그리고 또 소위 변치를 진짜로 이렇게 하는 치매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죠. 이분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치우고 정리하고, 학교에서 힘들었는데 퇴근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때 집 입구에 서기만 하면 좋지 않은 냄새가 나가지고 힘들었다고요. 그런데 이분은 항상 집에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의 설교, 목사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별세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면서 그런 삶을 계속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 앞에서 기도하고 별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들어갔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집에 들어가서 치우고 정리하고 닦고 해야 되는 일이 그렇게 힘들게 여겨지지 않았다라고 간증하는 간증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마다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죽기 위해서 기도한 거죠. 죽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내 욕심이 살려고 하고 내 옛자가 살아나는 그것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입었던 옷,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가치관을 벗어버리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죽으려고 해야 되고 죽여야 되고 날마다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다고요? 그것을 기억해야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신앙의 행위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인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모르면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과 갈등이 있는 어떤 사회에서 만난 사람을 바꾸는 것이 쉬운가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이 언제 바뀌던가요? 죽을 날이 돼서 바뀌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분이 무슨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뀌는 거죠. 스스로 깨달아야지만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아무리 주위에서 누구와 이야기해도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도 잘 안 고쳐져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뜨끔하게 자기에게 다가올 때 고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새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고 옛사람이 가졌던 모습과 행동과 기준과 가치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되었을 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나를 바꿔달라고,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내가 별세하게 해달라고, 죽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한번 믿고 완벽한 삶을 원하지 않아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180도 다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 알고 그렇게 못 살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을 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다. 앞에서도 계속 강조한 것이 그거잖아요. 예수가 누군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이다 라고 강조하고, 우리는 또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삶을 받은, 새 생명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에 죽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도움을 살고 도움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무슨 은혜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성경에 읽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을 읽어서 성경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서 지식으로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거든요.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십자가 일을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 때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 때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임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체험의 은혜가,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산 존재로 새 사람을 입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되고 옛사람의 모습을 날마다 죽여야 하는데 하나님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바른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억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의 삶인지 주여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